보면 지금 처한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갈등이 성경 곳곳에도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기적을 보여주시죠. 불타는 떨기나무도 보여주시고 또 지팡이가 뱀으로 표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손이 문둥병에 들렸다가 낫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죠. 일국의 왕이고 법인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목동 모세와 그저 노예로 살아왔던 아론 두 사람이 초라한 모습일 뿐이죠. 그가 일국의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먹혀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일어날 리가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인 것.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약한 자일 뿐이고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어떨 때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여기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던 10명과 2명의 대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똑같은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세상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기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난관도 헤쳐지고 어려운 것도 정복되어져서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이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고 일이 성공되어지고 일 그렇게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가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정복해되어지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가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사실이고요. 내 실력만큼 능력만큼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내가 능력이 5밖에 없는데 내가 10을 채우려고 하면 5을 채운 나머지는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10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10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5밖에 넣고 빈 공간을 내버려 두는 경우도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현실을 잘 매치시킬 수 있어야 신앙생활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6장에서는 마가복음에는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사건과 7병이어라고 말할게요. 7병이어의 사건이 두 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같은 사건 같으면서도 다른 사건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한 번의 기적이었을까? 두 번의 기적이었을까? 네.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속에서 일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 속에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그저 배고픈 사람들 광야에서 굶주렸으니까 그들에게 빵 주는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음과 이방인들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거기서 구원받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으로 보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참으로 불쌍히 여기거나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 속 모든 민족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역사 속에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양식을 던져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세상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들은 그것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서 모시고 왕으로 모시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바른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 자기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왕 그러면 그가 다 통치하시고 그가 다 해결하는 그런 왕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분을 왕으로 삼았다면 그분의 통치에 따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그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현실로 갑니다. 그들에게 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4천여 명, 남자들만 4,000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는 참으로 더 많은 양식이 필요했겠죠. 그죠? 왜 여기다가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봅니다. 자, 8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놀랍게도 그들의 남자의 수가 4천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제가 잘못 봤나요? 예. 9절에 보니까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로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에요. 여기는 왜 사람의 수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자를 상징하고 있고요. 지금 이방인들 속에서는요, 그들이 다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만 보여요?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4,000명. 4,000명. 그들에게 밥 한 그릇 주려면, 한 몇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몇백만 원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현실인데 지금 광야입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합시다. 광야.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그냥 그들에게 빵 주셨어요. 떡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실제적 사건으로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만 사랑했고 그때만 능력이 있었고 지금은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요? 성경 속에다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먹여주시는 진리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충분히 채워주는데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 7개. 완전수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시죠. 기도하셔요. 그러자 그들 속에 있는 빵이 뭐가 돼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필요에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았다. 7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7을 다 나눠주고도 7이 남은 상황. 진리는 모든 사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도 항상 남아요. 더군다나 설교자의 마음은, 설교자 속에는 설교를 하고 나면 뭐예요? 그 설교가 남아요. 살아남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제자들은 그때부터 그 복음을 나눠주죠. 빵을 나눠줘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들 속에서는 뭐가 살아나와요? 복음이 살아나와요. 진리가 살아나와요. 생명이 살아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은 진리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로 13절 표적을 구하는 거죠.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죠?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러죠? 어떤 표적밖에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만이 진정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오늘 14절부터 이제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들이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어요. 떡이 1개예요. 왜 떡이 1개일까요? 여러 개는 아니에요. 1개는 바로 진리가 1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1개고요. 그리고 세상 것은 나누어지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부풀게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강단에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꽃이 피일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성공할 겁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거 뭐예요?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 필요해요. 예,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 필요해요. 격려해 주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적 관점에서의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조심하라고요? 세상적 적극적 사고와 세상적 포부, 세상적 꿈만을 키워주는 이 헤롯의 누룩,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또 무슨 생각만 해요? 빵의 생각만 또 하는. 어떤 빵? 보였던 빵. 자, 주님은 지금 계속 그런 사건 속에다 진리를 담아주시고 그런 사건 속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이 넘어서면 곧바로 뭘 생각해요? 빵이 없네? 빵 안 가져왔네? 네. 배가 고프네? 돈이 없네? 이것만 생각합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니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 순종한 자신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양식, 구하고 그 구하는 자들에게 남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의 빵을 나눠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담아주신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나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되어져 가는 내 모습.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기회에 최선의 삶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고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도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되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